사도행전을 보도록 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믿을 만한 증거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더라가 아니라 분명히 내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모자라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증인이 될 수도 있죠. 이번 주 이제 말씀이 만일 너희라 너희 자손들이 해서 징계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현장을 갔는데 어찌게 이렇게 괴롭히는 놈들이 있는지 몰라. 하여간에 쎄득 쫀득쫀득하니 말 안 들어요. 눈도 깜짝 안 하게 말을 안 돼. 그래서 좀 혼을 냈어요. 혼을 내다가 생각을 하기를 이번 주에 혼을 내되 죽일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그러면 나도 죽일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혼을 냈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은결이 아빠 쟤들이야 지지난주 일요일날 교회 아이들을 호조 곤란스럽게 했던 악동들, 그놈들이라네.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이제 넘어갔죠. 이제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하루를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어제 현장을 갔는데 월요일은 좀 제가 많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 근데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화요일 날은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오는데 이놈들 또 왔어. 그래서 이제 세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근데 화요일 날은 이제 일찍 가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이제 말씀 운동 하던 거 해야 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에 다 하니까 교회는 못 오지만은. 근데 그날 몇 명 못했는데 시간이 돼버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하여튼간에 괴로워요. 목사님 게임해야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게임해야죠. 목사님 빨리 시작해요. 어찌 괴롭힌지 몰라. 그래서 이제 두 놈밖에 못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놓고 이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분위기가 잘 돌아가는 중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끼어달래, 기다려라. 안 넣어줬어요. 아예 운동장 자체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안 가고 있어요. 나가라기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원 가고 뭐 집에 들어가서 거의 다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고 이제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현장은 그 시간이 중요해요. 끝난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나를 재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가 아주 이렇게 여학생이 하나 앉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 걔들이 6학년이니까. 이리 와봐. 앉아봐. 이름이 뭐야? 근데 그 하기 전에 이제 가장 주동되는 아이를 먼저 불렀어요. 불러놓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다 듣고 영접 안 하고 갔어요. 한 놈 또 불렀어요. 다 듣고 영접 안 하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옆에 이제 따라온 여학생이 있길래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얘도 옆에서 들었어. 근데 별로 이렇게 영접할 것 같지는 않아. 듣는 자세가. 그래도 모르잖아요. 나는 네가
이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었으면 좋겠어.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했어요. 예 하니까. 그러고 이제 영접을 이제 초청을 했죠. 원래는 네가 해야 돼.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도와줄게. 나도 그랬거든.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멀리 갔던 두 놈이 또 왔어. 앉혀놓고 다시 얘기를 했어. 그러고 녀석들 둘이도 이제 나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믿겠대. 그래서 영접했어. 참 이렇게 그 일요일 날 그 시간에 아이들을 혼을 내면서 했던 그 기도가 화요일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초롱초롱 눈망울로 목사님 저희들 와도 돼요? 와도 돼. 그러면 내일 또 와도 돼요? 내일도 와도 돼. 오늘 왔어. 오늘 와서 이제 잘 놀다가 아무 말씀 없이 문제 없이 놀다가 목사님 잘하네요. 힘들지? 네가 공을 차서 힘든 거야. 축구 해야 돼. 앞으로 축구 배워.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얼굴만 아는 녀석들이 선녀색이 와가지고 안 가고 놀고 있더라고. 걔들이 이제 끝나서 보냈잖아요. 날은 이제 어두워지고 8시가 다 해야 됐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왔는데 왜 왔느냐. 목사님 물 주세요. 5번째인가 4번째인가 저한테 물 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 안 줬어요. 물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장난쳐서 그러면은 내가 물을 하나 사줄 테니까 너희들 목사님한테 10분 동안 말씀 들어. 뭔데요? 야, 내가 목사 아니냐? 뻔하지 않냐? 오케이? 그래요. 대신 한 병씩 사주세요. 뭐 네가 200ml 다 마신다고 웃기지 말고 한 병만 사와. 한 병 이제 사주고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했죠. 전했는데 어제까지는 아이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대단히 활발한 애들이고 백운초등학교 회장 부회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중에 한 녀석은 오래됐어요. 아는 지가 한 번도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을 못 전해봤던 것 같아요.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앉으면서 목사님 저는 불교입니다. 알았다. 나도 불교였다. 예? 그래서 세 녀석 다 잘 듣고 이제 얘들은 6학년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초청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질문 있으면 해라.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또 잘 됐죠. 다시 뭐 하죠? 다시 리바이벌. 그래서 이제 6녀석이 이제 어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오늘을 갔더니는 오늘은 얘들이 더 많아. 근데 감사한 게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오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친구 데려왔어요. 누구예요? 넣어주세요. 내일 또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내일은 이제 얘네들은 집에 늦게 가도 되거든요.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또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럼 어떻게 전했나 이 증거를 가지고 전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자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분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증거가 중요하죠. 자,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학년 정도 되면은 태초와 천지를 알아먹어요. 근데 그 이하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태초가 뭔 줄 알아? 시간이 생기기 전이야. 시간이 생기기 전. 천지는 하늘, 천, 땅, 지, 따지 이렇게 얘기하죠. 땅, 지자야. 하늘과 땅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는 너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경외를 받아야 되고 믿어져야 돼. 그게 정상이야. 자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니? 또 있어.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인데요. 15절에 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뭐였어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 마시는 공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증거야. 절대 이 사실을 뭐하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장 19절에서 20절.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대. 잘 쳐다봐봐. 이게 어찌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여기까지 왔겠어? 이 아름다운 질서로. 그건 뭐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존재로 있는 거야. 자, 또 볼 거나 사도행전 17장 이런 얘기가 있다. 2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재하신다. 지금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25절 봐봐.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금 만물을 공급하시는 일이야. 만물이란 건 네가 오늘 밥 먹었어 안 먹었지? 너 오늘 음료수 마셨지? 다 누가 공급했다고?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해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도 없잖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있잖아.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증거 말고 두 번째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2장에서 뭘 말합니까?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부활의 증거가 뭐죠? 부활의 증거가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뭘 말합니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앉으신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이 성령을 보내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올해가 2021년 아니냐?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성육신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확실한 증거를 믿지 않는 걸 뭐라는 줄 알아?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 무슨 죄인 줄 아니?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사망에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사망에 있는 거야. 자, 이 죄가 있으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어떻게 임하는 줄 알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이 땅을 떠나 돌아가는 날, 돌아가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끝나고 집에 돌아갈 거잖아. 인생이 끝나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니? 집으로 돌아가. 집이 어디야? 그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야.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0절에 영영한 지옥불이 있대. 거기로 들어간대. 근데 그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죄를 범했네. 그래서 사망 아래 있구나.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맞구나. 그럼 난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반드시 죄를 지었으니까 뭘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그걸 속죄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봐봐. 내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나중에 화가 풀리고 나니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내가 또 죽인 이유가 좀 보니까 좀 틀리기도 해서 잘못 알기도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아이고 내 잘못했네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죠. 가서 죄를 받아야죠.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이제 믿는다고. 근데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어? 안 돼. 이 죄에 대한 뭘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인 줄 알아? 그 대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사망이야. 사망. 그러는데 범했잖아. 그러니까 사망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대가를 동등하게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가인이 있잖아. 동생을 죽이고 나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 하나님 이제 제가 죽게 생겼어요라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하나님의 공에 따른 원리야.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보니까 할 길이 없어. 왜 없는 줄 알아? 자, 돈 가지고 되느냐? 안 돼. 그 값이 너무너무 커서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착하게 살면 돼. 너 착하지도 않잖아. 뭐 이 땅에 착한 놈 어디 있어? 한 놈도 없어. 다 친한 사람한테 착할지 모르지만 친한 사람한테 사기 많이 치더라. 착한 사람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은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아무도 죽어줄 수 없어. 근데 죽어도 소용이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값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 고린도서 2장 8절 살아가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은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은 죄값은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다른 것을 종교를 섬기고 다른 것을 믿으면 될까?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래. 그건 더더욱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벌받아. 사람한테는 길이 없는 거야. 사람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대.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야. 그런데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 오셔서 뭐 했어? 죽어주셨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생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생명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죽으면 끝나냐? 아니야. 뭐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 근데 부활하셨어. 이 예수를 뭐 할 때만? 세 번째 영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이 예수를 뭐 할 때만? 믿을 때만.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것은 절대 안 돼. 왜 안 되죠?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아무리 쳐다봐도요. 죄인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저는 죄가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지금은 보니까 죄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값을 대신해 놓으셨잖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 할 때 믿을 때 이 죄값이 지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 네가 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 대다수가 이제 뭐하죠? 이제 요즘은 그래요. 거의 다 믿고 싶다,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영접 초청을 하죠.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한 가지를 이제
네가 주인을 바꿨어.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시는 너는 성전이 됐어. 그래서 너의 삶은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 증거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그게 예배야. 나는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로 초대를 하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얘기들도 하고 조처도 많이 취하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현장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적인 재앙이 임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세계적인 대창고를 하고 있는 이 질병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들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믿을 만한 증거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전하며 믿을 만한 증거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며 완전하며 믿을 만한 증거와 우리의 천국을 보장한 완전하며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마음에 굳게 담기며 소망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가는 곳마다 그 증인으로 세워짐으로 바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바름의 복음의 증인이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다시 오라는 주의 재림을 이루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원한 칭호를 얻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